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성경과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당신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셨다. 이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들이 누굽니까? 살아 계심을 봤던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봤던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부활의 역사와 함께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1884년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창문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지막 날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외롭게 꽃 한 송이가 피는가 했더니 순식간에 꽃이 만발하듯이 첫 부활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믿는 이들이 부활의 대열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사동, 사층 꺼려합니다. F층이라고 쓰기도 하지요. 깡패 새끼들이 2판, 4판, 공사판으로 죽으라고 대들기 때문에 행여나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는 저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시지 않았고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가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난 것처럼 거짓말을 유포했다라고 기만설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기대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환각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명이 한꺼번에 환각을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부활의 사실보다는 부활의 의미만을 받아들이자라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부활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다른 터를 닦은 것이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은 교회의 선포였습니다. 케르그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첫 번째 선포 내용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설교를 케르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르그마. 이것은 당시 고대 헬라에서 장사꾼들이 사람들에게 사세요 사세요 하는 외침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남대문 시장에 종종 갔습니다. 놀러 간 거죠. 거기에 보면 여러 아저씨들이 골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외쳤던지 어린 저는 완전히 세뇌를 당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골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케르그마입니다. 케르그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는 팔아야 하는 그러한 물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상품에 대한 분명한 열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살아나셨다는데 여기에 무슨 군더더기가 붙을 수 있었냐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본 증인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설교를 듣고 와, 케르그마다 케르그마. 단순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열정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부활은 교회의 케르그마였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셨고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을 다 낭만과 실망하는 가운데 어둠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들을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낸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나 도마나 그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모든 사람들은 능력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의 가정에 시련이 있다고, 그리고 사업에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중국 노나라 때 조정의 관리가 민정을 살피러 산동성 청도 지역을 갔습니다. 청도가 참 가깝죠. 그런데 15에서 16세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머리카락은 희고 이는 빠졌고 수염이 한 잔에 되는 90살 되어 보이는 노인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봤던 관리는 열받아가지고 회초리를 빼앗고는 어린 소녀에게 이런 불효막심한 년이 있나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늙어 보이는 이 녀석은 90살 되는 나의 고손자이고 자신은 327살이오시다. 대단히 많이 잡수셨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약을 먹지 않아서 이놈이 귀도 멀고 눈도 멀고 치아도 다 빠지고 백발 노인이 돼서 하도 깝깝해서 내가 이놈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었던 그 관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 약이 무엇이요?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약이 뭡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327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들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기절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매장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 봐 무덤 입구에 이따만한 2톤짜리 돌을 굴려 임봉하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로마 군병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훔친 자를 찾아내어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어요.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이 뭡니까?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우리의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의 몸을 감싼 수의가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11제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 영광의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족으로 편입시켜 주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부활을 믿으면 영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꾼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람을 우리의 일꾼으로 세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압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콜로세움입니다. 2000년 전 이 콜로세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밥으로 죽어갔고 목이 잘려서 죽어갔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콜로세움은 어떤지 압니까? 이것은 바로 작년에 콜로세움에서 드렸던 부활절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매년 부활절이 되면 콜로세움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된 겁니다.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이며 그리고 최후의 승리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는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상황이 역전될 겁니다. 환희와 능력으로 전보다 더 좋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의 시대가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